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저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강해를 시작했던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 한 장이 남습니다. 이거는 설교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었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를 마스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한 장 남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사자성어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반면교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게 반면교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본을 통해서 나의 교훈과 다짐을 얻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스승님이다, 교사다 라고 하면 나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들려주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스승, 나의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반면교사의 의미처럼 나쁜 말과 나쁜 행동도, 타인의 나쁜 말과 나쁜 행동도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성장에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나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반면교사의 의미대로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나의 해가 되는 사람이든 그것을 나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교사요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 창세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발전이 되는 너무나 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도전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나쁜 인물들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보았을 때 천박하기 그지없고 악랄하고 심지어 음란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의 행적들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실,
그들의 음란한 행실, 그들의 죄악된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의 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행적들도 낱낱이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악인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거든 그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일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11절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본보기, 반면교사.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악인들, 죄악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반면교사, 본보기 삼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야곱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어긋맞긴 손, 엇바뀐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4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야곱은 그의 친아들들인 이 10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야곱의 10아들들 중에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아들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오히려 그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세 아들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르우벤과 레이와 시몬.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다가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녀들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세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녀들로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좀 그들의 왜 저주의 자녀들이 됐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 자녀들,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그리고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이 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책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이 소개하고 있는 르우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르우벤이라는 자식은 타고나기를, 나면서부터 타고나기를 굉장히 많은 재능과 굉장히 똑똑한 머리,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인물을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엄친아 같은 아들이에요.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인물도 아주 탁월한,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기대를 받던 자식이 사실은 이 르우벤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만 보면 내가 기가 살아난다.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 르우벤 너만 보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난다. 이 르우벤은 너무나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이 힘을 얻었다. 기대가 있었다. 너무너무 이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오늘 르우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우리 경험의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거나 국을 끓일 때 우리가 깜빡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 물이나 국이 이렇게 막 끓어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불을 끄고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죠. 막 끓어가지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냄비 속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히려 그을려버린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지금 야곱이 그걸 말합니다. 르우벤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것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고나기를 주신 많은 재능과 많은 능력과 많은 건강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에 낭비하고 소비해버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그게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르우벤은 이렇게 자신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그렇게 자신의 좋은 재능과 능력, 건강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해버렸는가? 오늘 4절 하반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 르우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네가 나의 침상에 올라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다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5장에서 기록되었던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말 입에도 올리기 부끄러운 사건인데 이 르우벤이 이 야곱에게는 내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내 아내 중에 빌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인 아버지인 야곱의 아내인 빌하를 동침하고 범한 사건이 있었다. 좀 그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르우벤은 너무나 많은 능력과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어디에다 낭비하고 어디에다 소비하고 어디에다 다 쏟아버렸는가? 자신의 음욕과 음란함과 정욕을 채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다가 죄악된 인생으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내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범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 정욕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 얼마나 허비하고 소비하다가 인생을 끊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르우벤 말고도 자신의 음란과 정욕에 이끌려서 인생을 망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은 타고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이 힘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이 삼손이 일생토록 한 일이 뭐예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소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이 뽑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게 바로 삼손이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라는 그 여인 하나 잘못 취했다가, 남의 여인을 탐하고 취했다가 얼마나 다윗이 그 이후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국적이 어디인지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답해야 될 우리의 국적이 있어요. 그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느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시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법과 통치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나라의 법과 통치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간음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그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다른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게 뭐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왜 이 시점인가? 왜 이 회장이, 이 대기업의 회장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많은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고 다른 남편을 취하는 게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으로 그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음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해석이 되는지, 그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간음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그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가장 마지막 계명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았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세부 항목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시하고 계시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탐하고 취하는 것, 그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이에요. 그건 범죄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불을 잘 사용하면 그 불이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정말로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성욕이라는 것도 그것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잘 사용하면 그것이 부부관계를 좋게 하고 또 귀한 자녀들을 낳고 기르게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물론 제 아내를 얻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로 가정을 꾸리고 정말 우리가 부부 안에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자녀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제 자녀들. 여러분, 제가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면,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이쁜 자녀들을 낳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얘들이 정말 이 강아지처럼 꼬리만 없을 뿐이지 제 발소리만 들려도, 제가 이제 집에 온다고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뛰어와서 기다리고 있고 발을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둘째 아들은 그냥 기어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자녀들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얘들은 나를 이렇게 좋아해줄까. 야, 이 세상에서 얘네들처럼 나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쁜 거야.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저한테 주어졌습니까? 아름다운 부부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너무너무 좋은 거. 여러분, 그러나 이 불이라는 것이 그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곳에 옮겨 붙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불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것이 집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용된 가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 성욕과 이 정욕이 사용되는 그 순간부터 이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오늘 타인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한 제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이 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고 이렇게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이쁜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줄 수 없다. 저는 정말 제 일생을 다해서 제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일생 속에서 제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그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우리 가정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성령, 잘못된 음란의 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깨어뜨리고 불사르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타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 보세요. 이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 문제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 루벤을 향해서, 자신의 아내를 범한 이 아들 루벤을 향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루벤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이 부자 관계를 철저하게 망가뜨렸는지를, 파괴시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 후에 이 비라, 자신의 아들과 관계를 맺었던 이 비라와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진 관계로 살아갔겠습니까? 조금만 짐작해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가 나왔으니 불편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법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이 발언을 하거나 동성애가 죄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가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설교단의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설교하게 되면 잡혀가요. 고발당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이 설교를 했다가 지금 고발을 당해서 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 얼마 후에는 큰 도전거리가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이 남자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을 나누듯이 이 동성애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가증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네.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인데 26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이 음욕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만 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여러 증명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작년 한 해 보고된 것만 우리나라에 에이즈로 발병된 이 환자 수가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 1000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렸느냐 조사해봤더니 이 1000명 중에 100%, 한 명도 빠짐없이 100%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게 됐냐 하면은 무분별한 성관계, 특별히 동성애를 통해서 이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의 사람들이 이 에이즈를 걸린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동성애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성관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지금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음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뭐겠냐? 여러분, 르우벤은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절제되지 않는 이 음욕, 이 무분별한 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로 낭비되고 죄악 가운데 자기 인생을 소비하다가 그렇게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사람, 그게 바로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르우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순수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보아야 될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한 형제예요.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에서 난 형제예요. 이들은 뜻이 잘 맞아요. 마음이 잘 맞아요. 우애가 너무너무 좋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들은 좋은 일에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우애가 맞는 형제들이 아니라 죄 짓는데,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들의 뜻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일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이 두 자녀들은 함께 묶여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두 형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두 형제를 향해서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폭력의 도구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인 이 김서택 목사님은 이 폭력의 도구를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폭력의 도구라는 것은 가위나 작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요? 여러분, 가위는 한쪽 날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것을 자르거나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가위는 이 양날이 잘 맞아야 물건을 자르고 그리고 그렇게 끊어낼 수가 있죠. 이 작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날로는 물건을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가위의 양날과 같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작두의 양날처럼 죄 짓는데 너무나 박자가 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레위와 시므온이 이 가위의 양날이 되어서 너무나 무서운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죄 짓는 일에 힘을 합치고 의기투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죄를 짓는 일에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책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낱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할 양날의 다른 날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찾는다. 여러분, 제가 사람과 오징어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사람과 오징어는 씹어야 돼요. 씹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껏 그렇게 낱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낱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고 정말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만 중얼중얼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나와 함께 입을 맞출 또 다른 양날의 검을 찾는다. 나와 함께 험담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씹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날카로운 입술이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입방아에 올라가는 사람 무참하게 찢겨지고 발겨지고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사역자로서, 아니요, 저는 이제까지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들의 너무나 날카로운 입술의 혀에 이 희생양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저주의 사람이 된 이 불행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같아도 너무 같았다. 여러분, 서로가 좀 다르면 한쪽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한쪽이 그것을 말릴 수가 있을 텐데, 또 한쪽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다른 한쪽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좀 말려줄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너무나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시너지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결혼 상대라는 것도 이제까지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이 결혼에 있어서 논쟁인데, 그게 뭐냐? 나와 성격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이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 연구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의 이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기질이 완전히 같은 부부 천쌍과 기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부 천쌍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추적해봤더니 7대 3의 비율로 기질이 완전히 같은 사람보다는 기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 100%다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숙도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냈는가가 결혼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유익이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유익이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는 저는 나와 다른 사람의 기질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이 말에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 다 너무 신중하고 너무 차분해요. 여러분, 너무 신중하고 차분한 이 두 부부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이 부부는 날마다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결정장애를 겪다가 그렇게 인생 다 후회해요. 여러분, 반대로 너무 두 부부가 똑같이 즉흥적이고 행동파인 사람들, 즉흥적이고 날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똑같은 두 부부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밤낮 일 저지르고 그거 수습하다가 인생 다 종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은 너무 죽이 잘 맞으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검증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사람들 말하기를 그 앞에서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하고 얼마나 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했는지, 그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감히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딱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내요.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성격이라는 것이 막 불같고 행동파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반드시 복수하고 처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유경수 여사는 어떻습니까? 온화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 굉장히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과격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과오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나 공을 인정받고 그래도 이만큼이나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덕분이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몬과 레위의 불행은 뭐예요? 너무 똑같다. 시몬이 자, 우리 사람 죽이자 라고 하면 그걸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 레위는 칼을 들고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너무 똑같아서 악한 일에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또한 뜻을 맞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입혔다.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내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뜻을 맞추어서 마치 칼과 같이, 가위와 같이, 작두와 같이 사람을 상처내고 죽이고 있는 오늘 이 일에 나도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모의에 내가 지금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 주제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고 자꾸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대화의 중심의 주제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사람 끊어버려야 돼. 빨리 그 사람 끊어버려야 돼. 반드시 죄짓게 돼. 내가 어떤 사람만 만나게 되면 끊었던 술을 마시게 돼. 내가 어떤 사람만 만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게 돼요. 내가 자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의 주제가 자꾸만 음모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그 사람을 정말 너무나 상처 입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 이야기의 주제가 자꾸 흘러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려야 돼. 그는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그는 나를 저주의 자리로 빠뜨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과 레위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 그리고 죄 짓는 일의 성도가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뜻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몬과 레위를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악한 일을 모의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맞추고 우리의 행동을 맞추고 우리의 뜻을 맞추는 이 일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인 야곱이 마지막 이 유언에 있어서,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이 세 자녀들을 책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세 자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혼내고 자녀들을 혹독하게 그렇게 체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내 자녀들을 책망하고 체벌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책망하고 내 자녀들을 체벌할 때에는 그 자녀를 죽이겠다고, 정말 저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설령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라도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그 자녀를 체벌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쏟아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발 돌이켜라, 내가 마지막에 이 죽음의 순간에 너희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는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라. 오늘 그러한 의도로서 지금 야곱은 이 자녀들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이킴의 결과로서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 축복의 자리를 회복한 그 자녀가 이 세 자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레위라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 레위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너무나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 레위가 훗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말이 나와요. 이 모세가 이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폭력의 도구라고 일컬어졌던 이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모세의 말이에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여러분, 이 주의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에 붙어있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였어요. 자, 보세요. 레위에 대한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죠? 주의 경건한 자. 주의 경건한 자. 누구를요? 레위.
여러분, 아버지는 야곱이 레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폭력의 도구다. 너는 잔인한 사람이다.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아버지의 고발을 듣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의 후손들이, 이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레위는 어떤 사람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주의 경건한 사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레위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이 레위는 폭력의 도구였고 많은 사람을 도였고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레위를 기억하고 레위를 평가할 때 레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느냐? 그는 주의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야곱이 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의 유언처럼 남긴 이 책망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 레위를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돌이켜 변화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요. 틀림없어요. 그의 간절한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이 레위의 가슴 속에 들어 각성시키고, 그리고 너무나 폭력의 도구로 살았던 레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는 특별한 사람, 너무 특별한 사람. 이 레위는 자신의 삶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레위라는 사람은 또한 더불어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그가 얼마나 과거에 저주의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너무나 악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본보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알려주고, 예전의 삶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는 힘을 얻게 될 때 그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레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너무나 귀한 본보기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예요.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 내가 과거에 어떤 죄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동참했었습니까? 나는 과거에 어떤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책망의 말씀 가운데 이제 모든 과거에 죄악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진실한 회개를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28절,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 보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요. 4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각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했다. 공평하게 축복이 돌아가지 않는다.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지는 자녀들이 있고 덜 축복이 주어지는 자녀가 있다. 축복의 양이 틀려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덜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릇이 준비된 성경은 일관되게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양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사람 그릇이 좋아, 그릇이 넓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좋은 그릇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좋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릇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르우벤만큼 좋은 그릇은 없어요. 그는 똑똑했다니까요. 타고난 재능이 많았다니까요. 건강했다니까요. 그릇으로 치면, 우리 개념에서 그릇으로 치면 르우벤만큼 좋은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그릇에는 아무 하나님의 복도 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좋은 그릇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을 담아주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복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은 이런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 담아 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행실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더러운 죄인. 그러나 온전하게 회개함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깨끗한 심령을 받은 사람, 깨끗한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을, 사죄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바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낌없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회개함을 이루십시오. 내 입술이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에 회개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히 회개를 이루면 내 마음이 깨끗함을 얻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귀한 은혜들과 복들을 담아주신다. 저는 1년에 지난 한 해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 한 해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겪었던 많은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낡은 부대는 버려야 돼요. 썩은 포도주는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새 부대, 깨끗한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 깨끗한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은혜의 포도주를 가득히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중학교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아프지만 그 묵은 때들이 벗겨지는 이 과정, 너무나 묵은 이 땅이 기경되고 갈라지고 엎어지는 이 과정을 겪어 새로운 부대가 됐어요.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그 깨끗해진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은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저주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약했어요.
음란함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 모의하고 악한 일에 뜻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일에 하나 되어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 오늘 그들은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총 안에서 사죄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원망도 내어버리세요. 미움도 내어버리세요. 증오도 내어버리세요. 복수심도 내어버리세요. 다 내어버리세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담아주셔도 더 담아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떨어져 저주의 자리로 들어간 오늘 이 세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건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의 행실이,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입술이 너무나 더럽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혹시 나도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그러한 너무나 아픈 오늘 그러한 사람이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나의 죄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